아살라무 알레이쿰 와라흐마툴라히 와바라카투.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에 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예배 동작에 대해서, 그리고 그 동작 중에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이전 시간에는 또 예배가 성립되기 위한 그런 조건, 샤럿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런 성결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고, 그 예배의 일련의 행위들 중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소와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의무 요소와 필수 요소의 차이는, 필수 요소는 그것을 깜빡하고 잊었을 때조차라도 그것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배가 성립되지 않은 가장 중요한 기둥이 되는, 예배의 기둥이 되는 행위들을 필수 요소라고 하고요. 의무 요소는 그것을 깜빡했을 때 사지다투 사후라는 그런 깜빡 잊었을 때 하는 부복을 통해서 그 의무 요소를 메꿀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의무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 122페이지에 보면은 예배의 필수 요소와 의무 요소에 대해서 이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예배의 필수 요소 중에는 개경장 제1장을 반드시 암송해야지 예배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무슬림이요 하면서 그 사람이 아랍어로 개경장 제1장을 외우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은 뭐다? 간첩이다. 네. 간첩 신고는 112. 네. 그래서 그런 개경장을 통해서 그 사람이 무슬림이 아닌지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루쿤이라는 필수 요소를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실시해야 되는데, 파티하를 암송하지 않고 그것을 모른다면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무슬림이 아니라고 봐도 좋겠죠. 네, 그래서 루큰 필수 요소에 해당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개경장이고, 또 다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필수 요소 중에 하나는 뚜마니나라고 해서 평온함, 그 신체의 평온함과 마음의 평온함입니다. 그런 신체와 마음의 평온함이 없을 경우는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132페이지를 한번 펴보시죠. 132페이지를 보면은 이 예배에서의 평온함이라고 해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그 단락이죠. 평온함을 갖추지 않은 예배는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하디스에서 뭐라고 뭐라고 언급이 되어 있냐면은, 그 평온함을 갖추지 못한 예배는 마치 까마귀가 부리로 쪼아대듯이 서둘러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러한 예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디sul 무시 피살라라고 하는데, 그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그런 자에 관한 하디스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예언자께서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걸 봤는데 너무 빨리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알라후 악bar, 스멜라고 하면 알라후 악bar, 알라후 악bar, 알라후 악bar. 이렇게 너무 평온함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셨고, 그것을 본 예언자께서는 그 사람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 예배를 드리라. 왜냐하면 그대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평온함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예배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평온함이라는 것은 필수 요소, 예배가 성립되기 위한 필수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평온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게 하디스에 나와 있듯이 예배에서의 평온함이라고 해서 모든 뼈마디가 제자리를 찾도록 시간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자세 있죠? 서 있는 자세에서 반절 자세, 루쿠 자세를 했을 때도 이 루쿠 자세를 통해서 뼈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시간을 줄 정도로 이제 평안한 자세로 서야 되고, 다시 루쿠에서 다시 끄얌, 이제 서 있는 자세로 올라갈 때도 그 뼈가 제마디를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시간을 주라는 것이죠. 부복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7개의 신체 부분이
땅에 그렇게 평안하게 앉아 있을 정도로 시간을 줘서 평온한 자세 그리고 평온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루쿤입니다. 즉 예배가 반드시 성립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될 요소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필수 요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배의 의무 요소들이 페이지 122페이지에 쭉 이제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 간단한 사항들을 잘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무슬림이 이것이 필수 요소인지, 이것이 의무 요소인지, 이것이 순나 요소인지 깊게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알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요소들을 다 알면은 더 정확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이런 것을 다 구분하지 못한다고 해서 예배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선배 무슬림으로부터 예배를 배울 때 선배 무슬림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면 예배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배운 대로 그대로 우두를 하시고 그리고 끼브라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면은 예배가 성립하니까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을 모른다고 해서 예배가 성립되지 않을 것 같다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124페이지에 보면 이제 예배 시의 기피 사항들이 있어요. 예배 시에 피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막 여기저기 쳐다보는 경우, 특히 이제 하늘을 바라보는 경우는 거기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하디스가 있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는 손바닥을 이렇게 가슴 위에 놓았을 때 막 손가락으로 이렇게 소리를 낸다거나 이렇게 깍지를 낀다거나 이렇게 시계를 본다거나 이러한 사항들은 기피되는 사항입니다. 반드시 피해야 될 사항들이고요. 또 다른 사항 중에 하나는 만약에 대변이나 소변을 보고 싶은 경우, 그렇게 막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예배 시간이 다 돼서 아니 나는 그래도 예배부터 드릴래 하면서 예배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기피사항이에요. 왜냐하면은 대변이나 소변을 보고 싶은 경우 예배에 집중을 하지를 못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예를 들었던 경우 여기저기를 쳐다본다거나 손가락을 깍지를 진다거나 이런 행위들은 다 평온함, 또마니나라는 그런 요소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기피사항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자 지금 예배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됐고 아담이 울리고 있는 상황에서 밥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저녁밥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녁밥이 있는데 예배 시간 됐다. 어떻게 하지? 예배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부터 드려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행위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좀 더 이슬람의 정신에 가까운 것은 밥부터 먼저 먹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밥을 제쳐두고 예배를 드리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예배를 드릴 때도 저기 내 앞에 있었던 밥이 어떤 맛일까? 반찬은 얼마나 맛있을까? 막 하면서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그 밥에 마음이 집중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디스를 통해서 명백히 예언자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배가 있고 음식이 있으면은 음식부터 먼저 시작해라. 그렇게 하디스가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피사항들은 다 이제 예배에서의 집중 그리고 예배에서의 평온함을 위해서 이런 기피사항들이 제정되었으니까 저희들은 기피사항을 항상 멀리 하려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125페이지로 넘어가서 자발 예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발 예배라는 것은 저희가 첫 번째 강의를 통해서 배웠던 그 무스타합 혹은 순나에 해당하는 경배 행위입니다. 즉 권장사항에 해당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의무 예배와는 달리 안 했다고 해서 응보를 받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자발적으로 실천을 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이 주어지는 예배를 자발 예배라고 하고요. 보통 순나 예배라고 늘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 순나 예배는 이제 순나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보상 중에 하나는 예배 시에 발생했던 그런 결함을
메꾸어 준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항상 하나님을 떠올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사탄이 와서 막 자기 마음속에 속삭여서 그런 이제 사탄을 흰잡이라고 하거든요. 흰잡이라는 사탄이 와가지고 야, 너 예배 드리기 전에 숙제 안 했잖아. 빨리 끝내고 숙제해. 막 이런 식으로 속삭이거나 너 지금 좀 있으면 약속 시간인데 빨리 예배 끝내. 이런 식으로 흰잡이라는 사탄이 저희 마음속에 들어와서 속삭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속삭이는 경우가 있었다 손 치더라도 이런 자발 예배를 드리면은 그 자발 예배가 의무 예배 시 드렸던 의무 예배 시에 있었던 그런 결함들을 보충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 예배의 가장 대표적인 예배가 라와팁 예배라고 합니다. 라와팁이라는 것은 정기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정기 예배라는 것은 하루 5번 예배 전후에서 있는 순나 예배를 뜻합니다. 그래서 파지르 전 두라카트 예배, 그리고 누후루 전에 네라카, 그리고 누후루 후에 두라카, 그리고 마그립 후에 두라카, 그리고 이샤 후에 두라카, 이렇게 총 12라카트를 드리면은 하디스에 의하면 그 12라카트를 정기적으로 드리는 사람은 천국에 그를 위해서 저택이 지어질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의 이런 말씀에 따라서 저희는 항상 이 라와팁, 이 정기 예배를 빠뜨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특히 파지르 전에 드린 두라카트 예배 있잖아요. 이 예배에는 아주 커다란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지르 두라카트 의무 예배 전에 드리는 이 두라카트 자벨 예배는 현세와 그리고 현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합친 것보다 더 좋다고 했습니다. 자, 현세에는 무엇이 있죠? 자동차도 있죠. 재산도 있죠. 저희가 원하는 그런 현세적인 향락들이 모든 것이 집합되어 있는 것이 현세인데 그 현세와 그 안에 있는 것들보다 더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행을 하는, 장거리 이동을 하는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예언자께서는 반드시 이 두라카트 예배를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그 파지르 예배 전에 두라카트 예배를 잊지 말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12라카트를 전하는 하디스 이외에도 또 다른 이제 하디스에 의하면은 아스르 전에 네라카트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보상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하디스가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스르 전에도 이제 두라카트 이렇게 해서 네라카트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12라카트를 전하고 있는 하디스에 의하면은 두후루 후에는 두라카트 예배라고 나와 있는데 또 다른 하디스에 의하면은 두후루 후에 네라카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의 몸이 불지옥으로부터 보호된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보상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 12라카뿐만이 아니고 누후루 이후에 두라카트 추가해서 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스르 전에 네라카트 또 추가로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디스에 의하면은 아잔과 이까마 사이에는 예배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샤 아잔이 울리고 나서 이까마가 되기 전까지 두라카트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원하시면 네라카트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요. 네, 이것이 이제 라와팁 정기 예배와 관련된 그런 자발 예배이고요. 저희가 또 이제 중요시하는 예배는 이제 홀수 예배, 아랍어로는 위트르 예배라고 하는데요. 이 위트르 예배는 이샤 이후 시간부터 파지르 전까지 드리는 홀수번에 한 번이나 세 번이나 5번이나 7번이나 9번이나 홀수번의 예배를 뜻합니다. 그래서 한 라카 예배를 드려도 홀수 예배고요. 보통 이제 3라카트씩 드리는 게 가장 많이 알려진 방법이죠. 그래서 2라카트 예배 드리고 나서 타슬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한 라카트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은 이 위트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이샤 예배가 끝나고 나서부터 파지르 예배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위트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은 파지르 전입니다. 그렇지만 파지르 전에 일어나기 힘들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이샤 이후에 두라카트 예배 드리고 나서 순나 예배 드리고 나서 자기 전에 위트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부바크르 같은 경우는 제1대 칼리파죠. 가장 신앙심이 뛰어나다고 일컬어지는, 그러니까 예언자들과 사도들 이후로 그 다음으로 아주 뛰어난 신앙심을 가진 아부바크르 같은 경우는 자기 전에 세라카트 예배를 드리셨고요. 오마르 같은 경우는 이제 제2대 칼리파죠. 제2대 칼리파 같은 경우는 오마르는 이제 파지르 전에 나는 일어날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파지르 전에 일어나서 위트르 예배를 드리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취향과 능력에 따라서 그 시간은 바뀔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위트르는 이샤가 끝나고 나서 파지르 전까지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중요한, 그리고 보상이 크게 보장돼 있는 그런 예배는 이제 한밤중 예배라고 해서요. 끼야물 레일이라고도 하고 타하주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예언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훌륭한 자발 예배는 끼야물 레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왜 가장 훌륭하냐? 가장 어려운 예배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은 다른 사람이 다 자고 있을 때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새벽 2시, 새벽 3시 사람들이 다 곤히 잠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두라카트 이런 식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는 게 끼야물 레일인데, 이 끼야물 레일이 가장 훌륭한 그런 자발 예배고요. 그만큼 힘든 예배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커다란 보상이 주어진 그런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여러 예배들이 자발 예배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거는 또 다음 강의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도 자발 예배에 대해서 알아볼 테니까요. 계속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를 통해서 뵙겠습니다. 아살라무 알라이쿰 와라흐마투ல்லா히 와바라카투.